좋습니다. 두 장로님 권사님 3일 동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참여하는 이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17장과 18장의 말씀이죠. 이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어제부터 요셉의 자손들을 분배하고 있죠. 요셉의 자손들에게는 두 몫을 줘서 에브라임에게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어제 16장에 기록되어져 있고 오늘은 17장 므낫세 그 절반은 또 요단강 동편에 땅을 분배받았고 요단강 서편에 땅을 분배받은 므낫세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절 말씀 17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에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길르앗과 바산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을 말합니다. 그래서 므낫세 남은 자손들을 위해서 또 다른 요단강 서편의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니 3절 시작. 헤벨의 아들 같이 시작.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은 슬로바앗은 아들이었고 딸들 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밀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그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가운데 슬로보앗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딸이 있죠. 그 딸은 아들이었고 딸들 뿐이었습니다. 딸이 5이요. 5공주가 있는데 그래서 그들이 이미 모세에게 청했던 일들이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민수기서 그 몇 장에 나오나 27장에 나오죠. 아들이 없다고 왜 우리에게 분깃을 주지 않느냐고. 우리에게도 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고 조상이 있는데 우리도 받아야 될 몫이 있지 않느냐고 해서 청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도 기업을 주도록 허락된 역사가 민수기 17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그 슬로바의 딸들이 그래도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므낫세 땅에 대한 경계가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거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12절의 말씀 봅시다. 12절과 13절 시작.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에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쫓아내지 못한 백성들이 있음을 이야기하는데 무깃도라고 하는 것, 그 이스라엘 북쪽에 두 요새가 있는데 하나는 하솔이라는 아주 유명한 요새가 있고 또 하나의 요새가 무깃도라고 하는 요새가 있는데 그 무깃도가 점령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 에브라임 족속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성경 속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16장 63절 맨 마지막 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게셀이라고 하는 것을 점령하기 어려워서 쫓아내지 아니했다,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오늘 여기 무깃도도 처음에는 점령하기 어려웠어요. 쫓아내지 못했다 그랬어요. 근데 쫓아내지 못하고 그냥 그곳에 거주하다 보니까 결국 강성한 다음에도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은 것으로 바뀐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쫓아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않았다 그랬어요. 가나안 땅을 진멸하라고 하는 지난주 설교를 기억해 본다고 하면은 진멸한다고 하는 것이 어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잔인하게 학살하듯이 사람들을 다 멸하고 있는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는 것 같다, 우리가 그렇게 질문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자비함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덮고 있는 신들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다루심이라고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초존박살, 그들과 상관하지 말고 그들을 다 없애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여기 성경 므낫세 지파들이 그들을 없앨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멸치 아니하고 적당하게 다루고 가는, 오히려 이용하고 있는 이 모습이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결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지만은, 결국은 이 므낫세와 이 에브라임 족속으로 만들어진, 에브라임 지파를 통하여서 만들어진 땅이 북쪽 이스라엘이고, 남쪽에는 유다 땅, 즉 개척하기 머물러 살기 어려웠던 아낙 자손이 있었고 서급이 견고했던 땅을 취했던, 그들은 척박한 땅을 받았지만 그 척박한 땅을 받았던 그 삶의 씨름, 믿음의 영적인 씨름이 오히려 유다를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고, 그 북쪽에 있는 땅은 오히려 북쪽 이스라엘이 되어져서 먼저 멸망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치움받는 그런 역사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성경 속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14절의 말씀 속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사건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14절 말씀, 요셉 자손,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이 어찌함이니. 뭐라고 대답하고 묻고 있습니까? 요셉 자손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큰 지파가 되어졌고 큰 민족이 되어졌거늘 땅을 이것만 한 분깃만 주면 어찌하느냐고. 아니, 요셉의 자손들에게 두 분깃을 주고, 두 분깃뿐만 아니라 므낫세는 반 지파는 저 요단강 동편에 있고 반 지파는 요단강 서편에 있으니까 어찌 보면 세 분깃을 받는 것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땅을 이것만 줍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욕심으로 봐야 될런지 무엇으로 봐야 될런지.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의 관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절 15절 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에 때 살림에 올라가 스스로 개척하라. 왜 그렇게 욕심이 많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희들이 큰 민족이 되어졌는데 땅이 부족하겠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는 얘기가, 에브라임 족속에게 하는 말이 브리스 족속과 르바인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너희들이 땅이 좁거든 너희가 스스로 개척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필요하다면 노력해서 얻을 땅을 취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필요를 인정하고 스스로 올라가서 개척하라고 여호수아가 응답하고 있는 이 이야기. 우리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묻는 의도를 묻지 않냐고 판단부터 해버리죠. 지금도 조금 아까 말씀을 드릴 때, 아니 세 분깃이나 받았는데 또 분깃을 달라고 욕심쟁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성경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어요. 사정을 알아보고 오히려 그가 묻고 있는 의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땅이 부족해서 그렇구나, 너희들의 민족이 너무 많아서 그렇구나 생각하고, 그렇다면은 너희들의 필요를 내가 인정할 테니 스스로 가서 개척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요셉 자손이 16절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거든,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거든. 다 철병가. 가서 개척하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땅에는 사람들이 너무 강성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가 취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아니 좁다고 해서 가서 취하라고 했더니 또 취한다고 하니까 이제는 그 땅은 너무 강성한 사람이 되어져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말해요. 땅을 받고자 하는 데는 사람의 수가 많아서 받고자 하고, 그것을 찾아가서 얻으라는 게 힘이 없어서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이게 이럴 때 쓰는 말이 이연령 비연령,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땅을 차지할 때는 우리가 사람이 많아서 더 취하자고 해놓고서 가서 개척하라고 이야기하니까 힘이 부족해서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요셉의 지파를 향하여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17절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그분 가질 것이 아니라 한 절도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에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참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 훌륭한 사람인 것 같아요. 책망하지 않고 탓하지 않고 제가 여러분에게 표현한 것처럼 아니 청할 때는 수 가지고 이야기하고 가서 취하라고 하니까 힘없다고 이야기. 그럼 나보고 어떡하란 말이냐. 아마도 이렇게 당장 반응할 수 있는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은 것이죠. 너는 이미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을 갖고 있으니 한 분깃만 갖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고 이야기하고 오히려 그를 격려하면서 그 산지도 내 것이 될 것이라고 비록 살림일지라도 오히려 그들이 철병거를 가졌을지라도 강할지라도 너는 능히 그것을 쫓아낼 수 있으리라. 믿음, 우리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으로 같이 보는 눈, 그런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갈렙의 이야기를 통해서 민수기 14장 갈렙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었는데 여호수아는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을 그에게 불어 넣어 주는 것이죠. 이 여호수아의 모습이 참 우리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가르침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자녀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 그들을 격려해주고 그들을 인정해주면서 그들의 삶의 길들이 스스로 개척해 갈 수 있도록 독려해주는 일들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것을 찾아보게 되어지는데 여호수아가 우리의 그런 모범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하루가 열렸는데 여호수아 같은 그런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격려해주고 그들의 필요를 인정해주고 탓하기보다 필요를 인정해주고 그들을 격려해 주어서 그들이 걸어가는 길을 스스로 개척해가는 그런 역사들이 가정마다 교회 속에 임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18장의 말씀 간단하게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18장의 말씀 속에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얘기는 3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기를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게 한 절도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을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을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아직도 땅을 분배받지 못한 사람들이 7지파나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뭔가 용기 없어하고 스스로 해보려고 하지 않은 그들의 모습을 향하여 왜 지체하고 있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했던 이야기, 돌아다니면서 내 발로 밟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그림을 그려가지고 오라. 믿음으로 취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취할 때는 두 가지 취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는 입술로 취하고 또 하나는 눈으로 취하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눈으로 취하는 것이고 입술로 취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능히 우리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이요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얻게 하실 것이라고 고백했던 그 갈렙의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보고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창세기 13장의 말씀, 거기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아브라함과 롯이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라고 애썼을 때 소할 땅, 보암직하고 기름진 땅, 물이 넉넉한 땅을 롯이 차지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아브라함 부쩍 실망스럽고 그랬지만 그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에게 격려해 주시면서 해주셨던 말씀이 13장 14절과 14절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을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할렐루야. 하루가 열렸습니다. 막힌 것으로 바라보이는 세상이 있습니까? 동쪽이 막히고 서쪽이 막히고 아니 온 세상이 다 막혔다고 여겨져서 마음속에 저기 우울함과 답답함을 갖고 하루를 여는 분이 계십니까? 이것도 할 수 없는 거 없고 저것도 할 수 없는 거 없고 사단이 주는 마음 아닌가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낙심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찾아가셔 내 눈을 들라고 그리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7절은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신앙생활은 꼭 자전거 타는 것 같다 그랬어요. 자전거 두 발로 서 있는 자전거는 가만히 서 있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달려갈 수 있을까? 그런데 이상하죠? 가면 가죠. 서 있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달려갈 수 있을까? 근데 가면 가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걸어가고 한 걸음 가고 두 걸음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가게 하시는 균형과 질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걸음으로 가게 하시옵소서. 눈으로 보게 하시옵소서. 입술로 시인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걸어가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달려 나오게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가는 길을 막고 우리 어깨를 늘어뜨리게 만들고 우리의 가슴을 답답하게 할 때가 있지. 때로는 눈물 짓게 만들고 때로는 한숨 쉬게 만들 때가 있지. 그러나 아브라함을 찾아가서서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 보이는 모든 것을 내가 네게 허락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사오니 오늘도 땅을 그려 하나님 앞에 구하는 믿음의 삶이 저들 모두 가운데 임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상현 장로님, 오재남 권사님을 통하여 낭독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취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내 편 되시니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녁 황혼에 이를 때 은혜의 발자국이 가득한 이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고백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 한날을 주께 의탁하오니 병상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모든 식구들 하나님 그들의 처진 어깨를 일으켜 주옵소서. 그들의 한숨을 주님께서 바꾸어 찬송과 감사가 되는 이 아침 되게 해 주옵소서. 새로운 용기를 덧입혀 주시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